메리 크리스마스. 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저하고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기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성탄절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의 2019년 12월 23일 카드뉴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당시에 3%에서 5%밖에 안 되던 기독교 인구들의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이후에 남한에는 미 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3, 4년 정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굳이 이미 지키고 있던 크리스마스를 다시 공휴일에서 빼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덕분에 우리는 12월에 공휴일 하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월 1일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기간은 마치 연말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얻어지는 보너스처럼 휴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많은 즐거운 날들을 보내는 그런 기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다라고 하면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날이죠. 또 한 가지는 크리스마스가 연인들을 위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들과 젊은 커플들, 특히나 10대, 20대 커플들의 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 그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개신교회나 성당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저녁에 집에 가면 저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저거는 작년 2023년 12월 25일 JTBC 뉴스인데요. 올해 교황의 성탄 메시지, 간절한 세계 평화, 이런 한 꼭지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꼭 교황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짧게 앵커가 한 15초 정도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예수의 탄생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불교에서도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런 입장을 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탄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라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성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녀보셨으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 안에 있는 진짜 메시지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 전이었던 약혼만 한 상태였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리라 하는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유대 사람들한테
호적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만삭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말 구유에 아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한 천사의 해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위성 도시이니 범위를 조금 넓혀서 예루살렘 주변에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정령이 내렸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 오랫동안 살았던 토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12절에는 그 아이가 강보,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곧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대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번역어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 왕가의 후손으로는 태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말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고대 역사의 탄생설화와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14절 메시지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구주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 예수님에게서 매우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인 그 아기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앞서 다른 탄생설화와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의 탄생설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웅녀의 이야기. 환인과 웅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단군왕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환인이 누구냐면 하늘을 다스리는 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서 변화한 그 여인.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화적인 두 존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고조선을 세웠다. 이 이야기만 봐도 이 아이가 얼마나 상스러운 기운의 아이일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또 어떻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설화는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성스러움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것도 오히려 아주 천하고 낮은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하게 이상히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상한 전화를 요즘에도 종종 받는데 이런 전화입니다. 네, 저는 안산의 어디 오피스텔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누구누구인데요. 네, 안산에 좋은 오피스텔, 왜 꼭 안산인지 모르겠어요. 안산에 좋은 오피스텔 상품이 나와서 그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바쁘지 않은 날에는 그 전화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들어줘요. 왜냐면 제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한 통이라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들어주는데, 그걸 듣다 보면은 뭐 한 3억, 4억 정도만 있으면 뭐 그 정도 소액 규모면 이거를 뭐 투자할 수 있고, 3억, 4억이 소액이에요? 저는 그거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가장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걸 왜 나한테 소개해 줄까?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그걸 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알면 지가 사지 왜 나한테 알려줄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로또 번호를 자기가 알면 아무리 적어도 한 10억 정도, 많을 때는 한 2, 30억, 3, 40억을 자기들이 당첨 번호를 알고 있으면 벌 수 있는데, 거기서 로또 번호를 받아보시려면 결제해 주세요 하고 하면서 그것도 끝까지 들어오면 한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결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번호를 추천해 준대요. 이상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로또 번호를 추천해 주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결제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진짜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신격화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신적인 존재로 묘사해야 됩니다. 일부는 그런 장면이 있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도 하기도 전에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이런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이 장면에서 이왕이면 하늘에서 천사가 막 내려와서 이 마구간을 둘러싸고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랑 같은 동이도 때의 나라니까 이 나라도 겨울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막기후라 해도 겨울밤 엄청 추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겨울밤에 그 따뜻해지도록 그 천사들이 거기에다가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만 이렇게 빛을 내려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으면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왕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그 표현을 조금 바꾸어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아이를 곧 낳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방 한 칸도 양보해 주지 못하는 사회, 아이의 막 갓 태어난 그 갓난 아이에게 따뜻한 방 한 칸도 양보해 주지 못하는 사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옆에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내가 차에 태워서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길거리에서 낳도록 방치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간신히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덮어주라고 내 겉옷을 벗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예수님이 태어난 사회는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서로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비정함만 남아있는 그런 곳, 서로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곳에 말구유에 태어났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비정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이 잔혹한 땅, 비정한 땅, 인간성이 말살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편집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관용어구처럼 사용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심지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 어제 뉴스에서도 어떤 정치인들도 이 말을 인용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다음에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원문이 굉장히 번역하기 난해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들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뜻을 알려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먼저 살아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평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 맞습니다. 틀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지중해 지역은 엄청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로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다스렸는데 군사적, 경제적 실력으로 더는 전쟁이 없을 것 같은 평화의 시기를 약 200년 동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만삭의 임산부에게 방 하나 내주지 못하는 시대, 임산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큰일이네요 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시대, 갓 태어난 아기에게 따뜻한 방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평화를 주겠다고. 그런데 그 평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세례 예식과 세례 재확증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세례 재확증, 세례 예배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Jesus, you're always with me. Spiritual blessings with your hand of protection, and you give me more. Jesus, you're always forgive me. I need your love from you, from you, from you. I need more of you, of you, of you. Lord, you paid for all of my mistakes, and you'll keep me blameless on that day when I meet you, meet you, meet you. I can't wait to see you, see you, see you. With blood-bought hope I can rest and say it's by your grace that I have now been saved. I just wanna thank you.
just wanna